제22강 아브라함의 언약의 7 약속들, 이제 6번째 약속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6번째 약속은 바로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자, 땅의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이 약속은 제가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들이 그렇듯이 물리적인 차원이 있고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특별히 물리적 차원의 의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실제로 물리적인 경계가 지어진 그 땅이 있죠.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한번 다뤄보기로 합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지구의 어떤 특정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나오는 모든 약속 가운데 이 약속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약속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지역의 땅을 지정하시고 그 땅을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 땅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에레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구절들만 인용을 해놨는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약속에 대해서 재확인하신 것만 하더라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 13장, 15장, 그리고 17장,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이삭으로 내려와서 26장에서 이 언약이 다시 이 약속이 재확인되고,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또 거듭거듭 이 땅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이면은 마지막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숨을 거둘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하는 형식으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을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주었다는 그 내용으로 창세기 50장에서도 또 한 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모세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그 약속된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바로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사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거듭 확인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약 성경의 역대상,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은 구약에 총 109번이 약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그만큼 많이 자주 확인하고 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이 이렇게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재확인되고 언급되는 것은 그 중요성이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땅의 약속이라고 했을 때는 그 땅의 약속은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많은 그 누릴 그 어떤 축복들을 약속하시죠. 그 약속들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 바로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축복은 땅과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지구상의 그 땅이 아니라 다른 어느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땅과 관련 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거하고는 상호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떠난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다른 모든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그들에게 회복된다는 말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제 주신 땅의 약속은 영적인 차원인데요.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의 그 땅으로서의 어떤 회복, 고토로 돌아가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한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 땅은 일단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표도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 자체가 죄를 범한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시려는 인류 구속 계획, 인류 구원 계획,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그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것조차도 인류 전체의 이 구속 계획과 뭔가 깊은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연관성은 뭐냐 하면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 지구 전체를 상속받게 될 것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으로 예표되고 상징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땅 자체가 영적인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아마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앞에 강의에서 몇 차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다라는 것은 바로 상징적으로 아담이 죄를 범하고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가장 친밀한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다시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상징적인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던 인간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부터 복귀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을 한눈에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귀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류 전체를 향한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확실성과 그분의 모든 신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약속된 땅으로의 어떤 귀환과 그리고 그 땅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된 땅의 그 이스라엘 땅이죠. 그 지경은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여러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예루살렘과 특별히 그 이스라엘 땅과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연구하는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창세기 2장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언급에서 나오는 그 네 강이 있습니다. 네 강 가운데 그 두 강의 존재가 바로 남쪽으로는 애굽강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그 원류가 바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언급된 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가운데 이제 해변은 이제 지중해 해변 바로 서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생각해 보시면은 서쪽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남쪽으로 언급된 것이 네게브입니다. 네게브 사막이 이제 쉐기 모양으로 되는 이스라엘 남쪽 사막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땅은 사실은 그 땅 전체 옛날 고대 가나안 7 족속이 거하던 그 지금 땅이고, 사실은 지금은 그 레바논은 저 북쪽이죠, 그죠? 북쪽으로 지금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따로 있는데 그 지역까지도 원래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용하신 땅이라는 거죠. 더더구나 유브라데 땅은요, 지금 더 이스라엘의 현재 알려진 이스라엘의 국경을 훨씬 지나서 동북쪽으로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국하고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아직 다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을 따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하게 될 그 땅의 지경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땅보다도 훨씬 넓어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 땅은 절대 나눠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 땅은 계속해서 확장되면 확장되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에스겔서 39장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게 되면 이방 땅에 유대인들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고토로 되돌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원래의 그 영토, 그죠? 그 땅의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다 회복하는 때가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과정이요, 순탄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면 현대 이제 이스라엘 재건국 이후에도 유엔에 의해서 이제 재건국 결의가 이루어지고 1948년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에 유대인들이 허락된 지역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그때에 비해서 많이 넓어졌는데요. 그것조차도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간에 굉장히 그 극한 어떤 대립과 특별히 전쟁으로 나타나죠. 전쟁을 거치면서 그 갈등과 그 전쟁의 결과로 놀랍게도 한번 전쟁을 치를 때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영토가 넓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국제사회의 논리 혹은 인간의 논리로 봐서는 전쟁으로 땅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고 국제법 위반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결국은 가게 될 터인데 그 가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을 적대하는 그런 주변의 어떤 적대 세력과의 그 어떤 갈등과 그죠 투쟁, 전쟁의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이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 항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슨 가장 안온하고 평화로운 어떤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어떠한 방법도 이루시고 마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마침내 상속받고 차지한 것처럼 마지막 때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이 모든 이 땅의 언약을 이루실 때도 결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평화스러운 방법으로만 이루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 즉 서쪽 해안을 말하죠. 지중해 해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처음에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받고 상속받은 그 땅, 그 땅이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에 가장 가깝게 아마 차지한 땅 같은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비해서는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차지한 땅은 그때까지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땅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지금 또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땅의 소유권이 바로 뭐 유대인에게 있다,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유권은요, 그 땅의 진정한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자격으로 그 땅에 거하는 건가요? 온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그런 어떤 왕적 직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참다운 의미가 청지기적 직분이라고 올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유주라기보다는 청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직분이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에 머무시는데 이스라엘도 그 땅에 이제 영원한 거주권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거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뭐겠어요? 바로 같이 있는 동거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어떤 행적을 쭉 이렇게 믿음장이잖아요.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으되 그 땅에서 그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 그 땅에 평생을 살았죠. 평생을 살았는데 그 땅에 사는 것이 그 땅에 영원히 그냥 발붙이고 사는 것처럼 소유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그 땅에 우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보고 그 본향을 바라면서 나그네로서 그 땅에 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고 거하는 것 자체가 이 지구 전체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그 땅을 상속받고 영원히 거하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된 땅에 영원한 거주권은 가지되 진정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 공개념이 성경적인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그걸 적용시키기는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는 토지는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가 없다. 왜? 토지는 결국 이 지구고 지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를 우리가 편의상 인간들이 사용하고 이용하고 거기서 어떤 유익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영구히 우리가 소용할 수도 없고 영구히 팔지도 못한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생긴 제도가 바로 희년제도 아닙니까? 토지는 서로 간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팔 수는 있지만은 경제적 필요죠. 그러나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되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토지를 영구히 소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거류민이다. 여기 잠시 거하는 거류민이다. 그리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죠. 그 땅에서.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바로 내 땅이라고 부르는 많은 성경 구절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엘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래서 마지막에 열방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그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렸다. 그리고 나의 땅은 바로 이스라엘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땅을 열방들이 자기들의 논리대로 자기들의 이유로 마음대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 이유로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또 여기서 분명히 나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죠. 같은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그때도 보면 그 백성을 고통의 한을 통해서 회복시킬 그 땅을 뭐라고 부르시는다고요? 자기의 땅이라고 부르시고 그 자기의 땅을 하나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신다. 호세아서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우리가 메시지를 알듯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폐역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났어. 아수르에서 멸망할 것을 미리 이제 예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쫓겨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땅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나요? 여호와의 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여호와의 땅에 거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동안에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저전 딴 데 계시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는 땅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를 경외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땅은 여호와의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의 시야와 그분의 발과 그분의 마음이 사시사철 세초부터 세말까지 머무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있더라도 그곳은 곧 여호와와 같이 동거하는 땅인데 그 땅에서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른 그 백성들도 참지 못하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악과 배역을 참지 못하고 그 땅에 토해낸다. 왜?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인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알거니와 온 열방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소위 우리가 흔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상황이 닥칠 때 바로 그 땅을 차지하러 이방 나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그 땅에서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얘기를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종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베푸시는 은혜도 되겠지만 여기 표현해 보면은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원래 거주민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땅의 거주민 즉 야곱의 후예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땅의 약속은 성경은 거듭거듭 이것이 영원한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약속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주신 약속을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이 바로 히브리 단어가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올람. 예. 근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가끔씩 어떤 과거의 어떤 이미 지나버린 사건을 언급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용도는 이 올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그때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붙는 영원하심이 바로 올람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주신 이 언약들이 영원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같이 이 땅에 대한 언약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자, 창세기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게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언약의 재확인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물론 그 땅에 대한 언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지만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아브라함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냥 추상적인 어떤 상징적인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 위에 실존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이 땅의 언약은 영원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 모세의 언약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요. 근데 그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에게 할당된 소유가 하게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34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땅을 나눠 주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대대로 영원히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나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작용하는 그런 제비였죠. 이사야서 60장 21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어서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그 백성에게 원래 주어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것을 제가 지금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많은 구절들이 이스라엘과 바로 아브라함 육조 구선에게 주신 그 분명한 지경이 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그 땅은 바로 영원한 약속이다.